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복된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시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시편 77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당분간 이제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77편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또 같이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77편을 보면은요,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거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느끼고 고백했던 그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무너졌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제가 뭐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들은 그래도 나중에 극복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뉴욕에만 하더라도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4만 명 가량이 미국 전체에서 죽었고, 뉴욕에서는 한 17,000명 그 정도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까요? 특별히 물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너진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아마 이 삶과 죽음 속에 많은 그러한 이야기거리와 또 많은 슬픔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나타내고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삶 속에서 꼭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뭐냐면 사실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면은요, 시편 오늘 77편 1절부터 4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도 않고 삶의 문제가 개선되지도 않고 정말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오늘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속 근심만 하고 있으면 뭐냐면 마음속에 불안함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 마음속에 불안한 그런 이 마음의 심경을 어떻게 이 아삽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냐면요, 7절 보니까 나를 혹시나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이 염려,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당사자도 괴롭지만 이러한 마음의 고통으로 무너짐 속에 절규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시편의 그 끝자락에 가서는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이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소망 한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사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소망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삶의 환경의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이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증가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팀 켈러가 쓴 그런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굉장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이 기도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뭐냐면 아마 2004년도 September 11 그런 사건 때 그 모든 그런 그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개인적인 가정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쯤에 자기 아내인 그러한 이 캐티라는 여자가 그 아내가 크론병이라는 거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또 자신도 그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때에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저녁마다 우리 식구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물론 그 목사님도 사실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꺼리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보, 만약에 의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녁 9시에 꼭 시간을 맞춰서 약을 먹으러 가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아내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때부터 저녁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 있을지라도 시간을 같이 맞춰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 속에 그렇다고 해서 병이 다 낫고 문제가 해결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힘이 뭐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는 그런 이 시편의 저자는요, 가장 높으신 분께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에도 옛날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는 회상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자기들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인생에 당면한 그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그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다. 아마 그 바닷물도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한 그 명령과 계획 속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표현 자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도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일 때 바닷속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문제 속에, 그 당면한 그러한 이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정말 인생에 아무런 그러한 해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길을
알고 계셨고 결국은 그 물들이 순종하여서 그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절망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과 죽음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작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그 환경 때문에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입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요, 이제 피를 많이 뽑아요. 그리고 또 계속 여기 이 혈관에다가 혈관 주사를 놓기 때문에 여기 이 혈관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이 간호사가 와서 피를 뽑아가요. 근데 이 어린 아이의 그런 이 혈관 속에서 피를 뽑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아프니까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아이의 팔과 손을 꼭 잡고요, 다리를 잡고 몸을 잡고 제어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듭니다. 아마 아이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이 도대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꽉 붙들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나는 지금 두렵고 아프고 무서운데 왜 저렇게 나를 억압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꼭 붙들고 또 억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 속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그 길이 바닷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77편을 보면은요, 5절에는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나, 자기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생각, 두려움만 있어요. 걱정만 있어요. 불안만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 이게 뭐냐면 상황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내 과거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열어두셨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두셨으리라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길들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